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 8월 9일 주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22장 2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라질 영광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바다의 환상을 통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선지자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엘람과 메대의 군대가 몰려와 성읍을 정복할 때 바벨론이 자랑하던 찬란한 영화는 한순간에 수치로 변하게 됩니다. 침공을 목격한 선지자는 마치 해산의 고통에 사로잡힌 여인처럼 끔찍한 공포와 아픔 속에서 깊이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화려한 연회를 열고 마시며 안심하지만 주님이 펴신 준엄하신 심판의 불꽃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벨론은 무참히 함락되고 그들이 맹신하며 숭배하던 우상들은 땅바닥에 완전히 깨어집니다.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에돔과 아라비아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상징인 두마 사람들은 밤이 언제 끝날지 두려워하며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소망의 침묵을 깨고 간절히 질문합니다. 선지자는 영광스러운 아침이 오지만 또다시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늦기 전에 죽게 참되게 돌아오라 명합니다. 이어서 향기로운 아라비아의 거상들과 드단 사람들이 대적들의 칼날을 피하여 숲속에 숨어 겨우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품꾼에 정한 기한처럼 정확하게 1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게달의 모든 영광과 무력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군사력과 재물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유일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썩어질 뿐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영적 둔감함과 안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들에게 포위되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지붕에 올라가 웃고 즐기며 안일해 합니다. 그들은 당장 마실 식수를 확보하고 성벽을 보수하는 인간적인 방책에는 열심을 내지만 역사의 참 주제이신 주님은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환난 날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라고 가르치셨으나 백성들은 도리어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는 그들의 냉소적인 불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무참히 모독하는 죄악입니다. 죄악을 슬퍼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셈나의 몰락과 엘리야김의 세워짐 이야기입니다. 왕실의 높은 권세를 잡은 국내 대신 셈나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의 호화로운 묘시를 묵묵히 파며 사치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쌓으려던 샘나를 단단히 감싸 쥐시고 광막한 들판에 공처럼 던지사 비참하게 낮추십니다.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신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인 엘리 아김을 예비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그에게 다윗의 집 열쇠를 맡기사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참된 은혜의 통치력을 선물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야김이 세워준 후에도 그의 가문이 그에게 과도하게 의지할 때에 그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게 됩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통스러운 바벨론의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화려한 번영과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짓밟혀 쓰러질 헛된 안개에 불과합니다. 세상 최고의 권세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엄중한 징계를 보며 역사의 참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히 경외해야 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돔과 아라비아 등 모든 열방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시며 다스리시는 참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만을 신뢰합시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심판을 몰랐는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대적이 턱 밑까지 쳐들어온 멸망의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심판의 말씀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회개하고 삶의 순결을 굳건히 지켜가야 합니다. 묵상할 것 네 번째는 은혜를 배반하다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높은 지위를 사리사욕에 사용하던 셈나는 단 한순간에 권자에서 추락하는 참혹한 수치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회를 자고하여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세상의 일시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안위만을 소망으로 삼던 삶을 과감히 포기합시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기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로 정직하게 삼아 살아갑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늘 깨어 주를 경외하라입니다. 어둡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합시다. 영적인 기쁨 두름에서 즉각 깨어나 성도답게 늘 말씀과 정직한 기도로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안일함을 깨뜨리라입니다. 눈앞에 닥친 시련을 보고도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식의 무책임한 냉소적 불신앙을 내 영혼에서 완전히 지워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가르침을 정결하게 하시는 자비의 손길로 받아들여 즉시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오도록 합시다. 적용할 것 네 번째는 나의 모든 교만을 낮추라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사치와 탐욕에 눈이 멀어 샘나처럼 헛된 묘시를 받아 교만한 마음을 겸손히 회개합시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임을 고백하며 늘 낮은 자세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물질적 요새를 의지하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삼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 늘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며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의를 기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